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 사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는데 대림절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탄절에 있죠.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잘 모르세요?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인 줄 모르셨어요?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로 되어 있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메스, 영어로 메스거든요. 이게 뭘까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메스, 천주교에서는 미사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그래서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근데 과연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예배하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받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미국의 무교회주의자들이긴 하지만 퀘이커 교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경건하고 은혜롭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어떤 목사님이 예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예배하는데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것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예배가 끝났대요. 원래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는 특정한 순서가 없어요. 실망한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려는 순간 그 작은 교회당 나가는 문 위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게 돼요. 그 글귀가 뭐냐면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밖으로 나왔더니 목사님쯤 되어 보이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갈 때부터가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람 그 자체가 예배라고 믿고 그 사람이 가는 어느 곳이나 그곳이 예배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 아닐까요? 이게 진짜 예배.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보는데요, 아모스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예배를 지적합니다. 4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델에 가서 그리고 길갈에 가서, 이 말은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갈에 와서, 그리고 어디에요? 베델에 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모스는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제사장을 패러디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조롱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여러분, 이 아모스의 말을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에게 이 두 장소는요, 거룩한 예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델이라는 곳, 여러분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시대를 보면 이 베델에 있는 성소는 위상이 높아져서 왕의 성소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중앙 성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마치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드리듯 여기 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길갈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고 온 백성이 함께 예배드렸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지금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 져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베델에 가죠? 왜 길갈에 가죠?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배하는 그 예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고 죄를 더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지금 아모스가 죄에 대해 그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가 문제 삼는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 어떤 모습일까요? 4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여기서 범죄하며 이 말은요 파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불의를 얘기해요. 사회적 불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델에 가서 사회적 불의를 행하라, 이 말은요 성수에서 어떤 죄를 범해라, 범죄 행위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삶 속에서 일상에서 죄란 죄는 다 지은 사람이 아무런 회개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그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인데 삶 속에서는 전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속적 가치에 휘둘려서 세상 사람 사는 것과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다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그냥 제사라는 형식에 참여하는, 그래서 예배를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면죄부 정도로 생각하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면 그러면 내 죄는 그냥 용서된다고 하는 형식적인 그 신앙, 제사. 그럼 좀 더 분명한 모습이요, 예레미야에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있어요.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성전 앞에 서가지고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게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빨갛게 나와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 나오는 백성들의 죄를 보세요. 도둑질 8계명, 살인 6계명, 음행 7계명, 거짓 맹세 9계명, 우상숭배 1, 2계명, 10계명 중에 거의 대부분을 다 어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가지 가운데 모든 것을 어겼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전에 와서 얘기하기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서 도둑의 소굴이 뭐예요? 도둑의 소굴은요 도둑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각자 사기도 치고 또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얻은 뺏은 물질을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함께 자기 몫을 나누는 곳이에요. 죄악의 본성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결국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는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 그런 예배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죄를 더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제사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하반절도 보세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잘 보세요 여러분. 희생과 11조, 희생이라는 것은 제사예요. 희생과 11조를 말하면서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 희생, 너희 11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너희가 하는 거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제물에 그들의 삶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러한 제물을 거부하세요. 5절 보세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수은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는요, 기쁜 마음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율법에서 제사법이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올바른 제사예요. 이런 제사는 귀한 일이에요. 장려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어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어나오는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소리내어 선포한다. 이 말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보아주었으면, 들어주었으면,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지. 그리고 아모스는 예배자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다, 이 말은 사랑하다, 아하브라는 그러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일 뿐. 이런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지,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 그렇게 얘기해요. worship. 이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worth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말이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 합당하도다, 이 말이 영어로 worthy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가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내가 그 앞에 엎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속죄의 신비, 이 구원의 신비를 인해서 지금 요한은요,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죄예요. 죄. 이 은혜가 없는 예배. 그래서 아모스는요,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재앙의 역사를 지금 회고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수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거든요. 6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7가지 재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재앙이 기근 재앙이에요.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를 깨끗하게 했단 말은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뭐 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을까요?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가 깨끗해요. 이를 닦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먹을 게 없어요. 계속되는 재앙을 보세요. 7절 8절에 가뭄이에요. 9절에 보면 흉년과 해충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전염병과 전쟁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지진이 나와요. 재앙이 모두 몇 개인가요? 7개예요. 완전 숫자 7개.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이요, 그냥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가 아니에요. 심판의 도구들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그 가운데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런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여기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너희는 계속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이 재앙을 내리는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에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제발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그들이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구세주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너에게 나갈 거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마지막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에서 뭔가 크고 무서운 일을 당할 때 너 단단히 각오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재앙으로 충분히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 직접 만날 거야.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재앙으로, 그리고 연병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매를 드세요. 그런데 그 매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러한 질병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기근과 역병과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13절 보세요.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 않으세요.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판하신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 이후에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빴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강주에서 말씀드렸죠. 초기에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거의 성공적으로 정착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보고들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내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의 성장보다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우선했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짓기 전에 먼저 학교와 병원을 지었고, 나라가 일본에 빚을 져서 경제적 속국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날 때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결국 촉구까지 되게 되니까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3.1운동을 일으키며 주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이것이 한국교회였다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 진짜 교회를 이 땅에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먼저 세웠다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위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커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우리의 삶의 교회는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역사의식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고 그저 자기 교단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오늘 여러분 아모스가 외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뭘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교회 내부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삶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붙들고 사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작업대를 제단으로 생각하고,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은 계산대가 자신의 예배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의 책상이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은 거실과 주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평범한 우리의 환경이, 아니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기에 여러분 진짜 서부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서부교회는요 마포대로 197 이 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하는 것, 진짜 그런 예배가 아닐까요?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뭐라고 외쳐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